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1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던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섯이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길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길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상징적 고백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죠. 다윗은 이 상징적인 고백들이 오늘 나오는데 나의 요새, 나의 반성,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 상징적 고백을 함으로 통해서 뭐냐? 축복을 누린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인 비밀 아니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고백하시라라는 것이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지도 알아요. 나의 요새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 때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었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묵상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판을 할 때도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재판장님 제가 피의자나 피해자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감형 기준이 돼요. 감형을 시켜줘요. 그런데 끝까지 죄 지은 줄도 모르겠고 그런 고백이 없으면 정상 참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고백들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평소 때 사람끼리 고백을 잘 하십니까? 고백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막 엄밀한 사람 있잖아요. 고백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꿍꿍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들을 고백하는 것이 좋죠. 제일 좋은 고백은 뭡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전부 다 고백 안 하시죠? 사랑해요 하는 고백들이 얼마나 좋은 능력인지 아십니까? 나도 살아나지만 상대편도 그 고백을 통해 들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 표현도 없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무뚝뚝한 것 같아도 그렇게 고백받으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고백도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도 있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고백하면 그 고백한 대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때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백해야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2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모든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해서 원수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여지껏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보니까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뢰다라는 말이 뭡니까? 고백이거든요. 고백. 아뢰다. 아뢰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면 4절도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뢰니까, 입술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인간적인 표현들이죠.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묵상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충분히 들으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부르짖고 아뢰일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평소 때 어떨 때는 엄밀하게 기도에 1시간씩 이렇게 하면 엄밀하게 정말 집중적인 기도가 될 때는 묵상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데 깊은 묵상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자꾸 묵상 기도만 해요. 생각으로만 기도해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되려면 먼저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안 되는데 묵상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열정이 없는 거거든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뢰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달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중심 핵심입니다. 어떤 것을 아뢰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이것이 2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 암송 요절이 바뀌었어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왜 암송하시는가?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암송을 다 하셔서 이제는 매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나시요. 고백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어려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리는 거예요. 암송하셔서 이제부터 매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씩 보면, 자, 몇 가지가 나오면 오늘 8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여호와 나의 반석, 두 번째 요새,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 네 번째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뿔, 여섯 번째 높은 방대, 일곱 번째 피난처, 여덟 번째 구원자.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이 9가지를. 아시겠습니까? 네. 다윗이 고백한 이 상징들의 고백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다면 이 상징적인 고백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겠죠. 왜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전쟁에 나갔을 때, 때때로는 원수에게 쫓겨다닐 때 항상 이 고백을 통해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 이 세 가지 먼저 보면요, 다윗은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다윗이 살던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높은 산이 있거나 숨을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보면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바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위가 솟아 있으면 그냥 바위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사울에 도망 다니던 그 다윗에게는 이 바위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숨어 피할 곳이에요. 피할 곳. 우리가 다윗이 동굴에도 들어가서 피했지만 주로 피한 것이 이 반석 틈사이에요. 거기에 숨어 있으면 사울의 군사들이 잘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구원의 뿔이 다 보면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 정부도 여러분들을 정부 믿고 100% 내가 내 보호해 줄 거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정부가 다 보호합니까? 군인들이 보호한다? 다 보호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불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불이 날아다녀서 그냥 뛰어서 도망치는 거 그러다 불이 나를 앞질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구조물이 딱 하니 나를 보호해 준다면, 하마 속에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다윗의 반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높은 것에 성벽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왜 요새를 짓습니까?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그 요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적들이 함부로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시죠?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야. 마귀가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말씀 보지 못하게 하지.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흔들립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싸우게 만들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여러분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새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탄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할지라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꺼버리세요 이 프로젝트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뭡니까? 22장 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칼날이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건 다 그냥 자연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생명과도 같은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되겠는데, 내가 아니면 건강만 있으면 되겠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피할 바위, 요새가 되시면 돈보다 어떤 건강의 문제보다 하나님 먼저 다 아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23장 25절 28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쫓아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마운 강야인데요, 이 바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방으로 와서 동서남북으로 우겨쌌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쫓아오고 저기도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딱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피할 바위,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나 하면, 갑자기 사울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쫓아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냐? 지금 급히 블레셋 군사가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습니다. 빨리 거기로 가보셔야겠습니다.
다윗을 쫓는 것을 지금 멈추시고 빨리 그 전쟁터로 가셔야 됩니다. 급한 보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는 것도 이제 다 잡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이 코앞에 닥쳐가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 쫓는 것 뒷전이고 빨리 전쟁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뭡니까? 다윗이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정했어요. 그 지명을 다윗이 정한 지명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셀라 하마느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하마느곳.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이해 보면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간주가 붙어 있어요. 도피의 바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피의 바위다. 하나님이 지금 바위가 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위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위가 다윗을 딱 지켜줬다라고 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다윗이 사울의 포위망에 갇혀서 도관에 든 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 극적으로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이 또 엔게디 강야에서 굴 끝에 그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의 군사들이 거기 굴 앞에 와가지고 그런데 사울이요, 내가 좀 뒤를 가리기 위해서 저 굴 속에 좀 들어갔다 오겠다 하니까 그 굴 앞에서는 뭡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사울은 뒤를 가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볼일 보는 거,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게 발각되는데 그 직전에서 사울이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울이 아무래도 잠을 좀 휴식을 취한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살짝 어떻게 합니까? 그 곁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자를 싹 빼가지고 다시 뒷걸음 쳐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그 볼일 다 맞추고 나갔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외치죠. 내가 이렇게 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다. 내가 이렇게 옷자를 잡은 증거가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위기 가운데 한 발짝만 가면 발각되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또 지켜주셔서 요새가 딱 되어주시니까 결국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3절에 보면 나의 피할 반석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방패. 적들로부터 이 당시에 가장 자신을 잘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방패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신기술 무기들이 참 많죠. 저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닿기 전에 벌써 방공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방어용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가동이 되어서 아주 그게 초정밀로 방어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우리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방패입니다. 방패.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나를 보호하는 그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하나님 딱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일생 가운데 사울에게도 쫓겨다닐 때도 참 고통스러웠지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볼 때는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이게 내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배신감이 든다라기에는 그 마음에 앞선 게 뭐냐면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제 저 잡히면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내 아들이라도 날 죽이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희한하게 압살롬을 누가 막아주셨는가?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희한한 방법으로 막아주셨어요. 압살롬은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거 아시죠? 엄청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머리카락이 길었잖아요. 아버지를 쫓아가려고 말을 타고 착착착 가들 때 그 머리가 휘날려서 아마 그 당시 아마 가장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누가 백마를 타고 멋진 총각이 머리를 휘날리고 팍팍 뛰어가면
바라볼 때 처녀들이 와, 저 총각 참 멋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뛰어나갈 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셔. 어떻게? 그 머리카락이 나무 밑을 지날 때 그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나무에 묶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은 빠져나오고 대롱대롱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렸을 때 결국은 그 군사들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때는 보통 사람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가장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잘 이겨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요새, 구원의 뿔, 우리의 반석, 요새,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아랜 자, 고백하는 자, 부르짖는 자,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구원의 뿔은 여러분 구원의 뿔인다. 이 뿔의 상징은 뭡니까? 권위와 건세, 위엄을 나타냅니다. 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높은 사람들 보면 항상 뿔같이 생겼어요. 권위, 위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시죠. 구원의 뿔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 누군가 아무리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나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하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망과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권능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지 마세요. 다윗이 오늘날 그 소년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하고 압살롬의 반대 그 배신 아니면 부하들의 그 배신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 속에서도 나중에 우뚝 왕이 되어서 자자손손이 그 왕족을 이어가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위대한 왕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망대가 된다라고 3절에 되어 있어요. 높은 망대가 된다. 여러분 전쟁할 때 낮은 것이 유리합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까?
예, 요즘에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는 첨단과학 무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냥 드론 띄워보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높은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불리해요. 여러분, 요새를 짓는데 낮은 곳에 요새 짓는 거 보셨어요? 전부 다 예루살렘 성도 어디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다 높은 곳에 짓습니다. 우리 김해만 봐도 산성, 분성산 저 낮은 곳에서 낙동강 옆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높은 망대가 되었다. 높은 곳에 가서 보면 왜 유리합니까? 다 보입니다. 망대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망로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적군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사단 마귀가 오늘 나를 어떻게 깨는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미혹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높은 망대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보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들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높은 망대에서 보셔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높은 망대에서 보셔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한 것은 신앙생활은 차원이 틀려요. 그걸 봐야 대적기도도 할 것이고, 그걸 봐야 마귀를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망대에 올라가 섰더니 적군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윗은 다 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피난처가 뭡니까? 딱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요새하고도 똑같죠. 피난처.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피난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구원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3절 마지막이면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뭡니까? 나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22장 29절 이렇게 보시면, 22장 오늘 3월날 22장 29절 또 보시면 하나의 대표인데,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 나의 길을 밝혀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앞이 캄캄하다. 지금 딱 그 표현들은 저 영덕이나 의성, 청송, 산청 있는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냥 불이 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옷까지 하나 없이 싹 다 불타버렸어. 이제 그 다른 시설에서 그냥 묵고 자는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래요?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밥그릇 하나, 옷까지 하나 못 챙겨 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추억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하지 않겠어요? 이 절망이잖아요. 절망. 앞이 캄캄한 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카톡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통합적 교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교회는 통합적이잖아요. 부산 노예잖아요. 통합적 교회만 짓게 된 것이 지금 그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가 타버렸습니다. 사택이 타버리고 교회 본당이 타버리고 교육관이 타버리고 그 복음 올라온 게 지금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합동, 고신, 뭐 감리교, 성교를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계속 TV에서 4천년 고찰, 사찰이 불타고 어쩌고 이 말해도 교회가 불탔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예. 교회가 더 많이 불탔어요. 교회가 더 많은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등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이 캄캄했거든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신다. 나의 앞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 죽음의 그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벌써 다윗의 앞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그들이 너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이 일반 사람이었다면 벌써 정신 노이로제나 요즘 말하는 공황장애나 질병으로 벌써 자기가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년 넘게 여러분 도망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배신해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날 다 알게 해주셨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8편도 1절 2절 보면 오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10편 18편을 읽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곤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 사무엘하 22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다라는 표현을 다윗은 자주 씁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제 푸르죽도 좀 캐놓으시고요. 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산성이 된다라고 그래요. 산성이. 시편 23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십시오. 또 그 다윗이 알았던 그 상징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그 은유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아뢰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송, 오늘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다 암송하셔서 매일 하나님이 나의 산성 반석 구원의 뿔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